안녕하세요.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데 뭐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내 논이나 둔벙에 물이 고이겠어요? 처마 밑에다가 지붕 처마 밑에다가 무슨 바켓을 갖다 놓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바켓이야 물이 고이는 것이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마른 하늘인데 어떻게 바켓에 처마 밑에 갖다 놨다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살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살고, 또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열심 낸다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당장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단위로 이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일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크든 작든.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할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겠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지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편지를 썼는데 지금까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은 보라 지금은 지금이 언제냐 말이죠. 지금이 5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과연 언제냐 말이죠. 그때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재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은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지금이 도대체 언제냐 말이죠. 지금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금이 도대체 언제냐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볼 때 저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열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시록에서 주시는 은혜와 계시록에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다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장성한 신앙 아니겠어요? 계시록이 깨달아져야 장성한 신앙 아니겠어요? 조금씩이라도 작년보다 조금 올해 더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서는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있어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신부가 관연한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받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장성한 관연한 처녀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유혹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음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물리치면 춘향이와 같이 오직 이도령만 바라보고 그렇게 변사또의 유혹을 다 이겼던 그러한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장성한 신앙이고요. 장성한 신앙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지금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임봉한 말씀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